여자와 용의 대립은 요한계시록을 대표하는 이미지 중에 하나이죠. 영적인 전쟁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이 여인은 해를 옷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는 아이를 배었고 또한 해산의 고통으로 부르짖고 있던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의 성경에서 이 여인, 해산의 고통 속에 있는 여인, 특히 이것은 이스라엘, 즉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또한 신약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머리에 쓴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별에 관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백성이란 표시거든요. 그때 대비해서 용은 어떻습니까? 뿔이 10개 달린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이나 되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을 썼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말하자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는 영향을 받는 그러한 세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히 용의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진다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사탄의 악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요. 심지어 이 사탄은 이 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이 낳은 아이를 삼키고자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아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십니다. 즉,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메시아 역할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탄의 악한 모습이 이미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계속 이어졌지 않습니까? 헤롯을 도구로 삼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여기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용이 아이를 삼키려고 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이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라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다라는 것이고 구원의 역사가 성공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6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 아들을 낳은 여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은, 즉 이 남자아이는 하나님 앞으로 보좌 앞으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의 왕권의 자리에 있는데 왜 이 여인은 도망하느냐라는 것이죠. 이 여인은 왜 고통을 받느냐?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예수께서는 승리하셨죠.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그렇다면 그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그 보좌의 권세를 이어받아서 영향을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편안해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이. 그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믿는 백성인데. 근데 현실은 어때요? 교회가 핍박을 받고 예수 믿는 사람 박해받고 생명을 잃기도 하고 재산을 다 빼앗기고 그 박해는 계속 되어진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이죠.
분명히 예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셨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데 왜 이런 일이 계속 우리에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의 보좌 올라 승천하심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크던 작던 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끔 나오는 질문은 왜 나는 이런 시련 속에서 빠져드는가? 벗어나지 못하는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죽은 이후에 하나님 보좌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럼 이 땅에서 생명 있는 동안은 계속 고생해야 되는가? 이런 의미, 이런 질문이 또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이야 신앙생활하기 편안하지만 그 당시로서는 어떻겠습니까? 그런 내용이 이 환상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였다. 근데 뭐예요? 중요한 게 1260일 동안 1260일이라는 이거 다니엘서의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가리키는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 날짜를 가리는데 이것은 뭐냐면 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기한이. 근데 그 기한이 박해받는 기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때라는 거예요. 보기에는 용의 그 악한 때문에 도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시기 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시키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는 때, 그런데 그때는 어디에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가 뭐예요? 편안한 데가 아니잖아요. 고통받는 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리잖아요. 그러한 때가 시련의 때가 있지만 그것은 연단의 때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자기들이 고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40년간 연단받은 것처럼 자기들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받고 있고 그것이 마치 사탄에 의해서 고난받는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셨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기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이 현실에 이렇게 해석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가나안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자리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은 달리 보면 연단과 양육의 자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는 자리라는 것.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달린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러한 은혜를 깨달음을 주시는 본문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서는 그러한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이미 우리는 승리한 자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자. 그 내용이 그 다음에 7절 이하에서 나오게 됩니다. 7절, 8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예. 그리고 9절 보면 큰 용이 내쫓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못 승리하였다라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묵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이루어진 승리를 보았습니다. 저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함을 분명히 깨닫게 된 것이지요.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가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아멘. 이미 그들은 폐하여 쫓겨서 이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승리한, 즉 뭐예요?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이 전쟁을 이긴 사람들이다. 그런데 아직도 땅으로 쫓겨난 악한 사탄들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발악하는 중이다. 그러므로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 잃지 말라. 이미 우리는 승리하였다. 그러므로 잘 견디고 이겨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당시 교회들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이러한 사탄의 악한 것들과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도리어 우리를 연단하시는 기회로, 양육하시는 도구로 삼으셨고 이미 우리는 승리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지금은 이해 못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찬송입니다. 10절부터 나오는 내용.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또 나오는 내용이죠. 근데 이 광야 인생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쫓겨나서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이동을 받았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로 간 것이 쫓겨서 간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거잖아요. 물론 나타나는 현상은 광야입니다. 그렇죠. 힘들고 어렵죠.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광야로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이끄신 것이다. 거기서 양육받는 자리이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무엇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잖아요. 이쪽부터 잘 알려진 얘기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물이 반밖에 없네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어떤 사람은 물이 반이나 있네라고 본다는 것이죠. 우리의 광야길이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어떤 우리에게는 시련의 자리, 고난의 자리로 보일 수 있겠지만, 사탄이 역사하는 자리로 볼 수 있겠지만은, 그것은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때 우리가 양육되어지는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자리라는 것, 분명히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용은 계속해서 이 여인, 즉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을 계속해서 핍박하고자 합니다. 그 시련은 그들이 마지막이 다가옴을 더해서 계속 더 끝까지 발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괴롭힐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땅이 여자를 돕듯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15절과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 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하나님의 도우심이잖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생명 아끼지 않는 믿음 지키는 것, 그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가는 것.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집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서, 바로 거기에서 비롯되어지는 것입니다. 용, 즉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통해서 양육하시고 연단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삼으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더 굳건히 하고 표대를 향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어리석은 우리들이 이 땅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말미암아 자칫하여 착각하고 오해할 수 있는 부분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고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는 것을 굳게 잡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시련들과 어려움들을 우리는 고통과 두려움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로 알고 그 믿음 가지고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